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스가랴서 6장의 내용은 어제 5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, 또 그 결과가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는 일까지 진행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.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약 16년 세월 동안 중단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 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. 학계 선지자,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백성들이 중단된 채 그대로 남겨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 영광을 약속하신 내용들을 건네주게 됩니다.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또 중심으로 또 대지정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처음 그랬었던 때와 비슷하게 이 주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 일들을 너희가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. 정직하게 답변을 해요. 그러한 말을 듣고서 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글을 보냅니다. 글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이들이 이와 같이 답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비교적 정직하게 써서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내고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게 한 겁니다. 실제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문서 창고를 뒤져서 그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.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있는 6장에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주소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.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메데토 앙메다궁 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.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. 그 문서의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3절 이하로부터 5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.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기록을 해줬는데 물론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.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실 때 유다의 예루살렘에 세우게 될 그 성전의 크기를 이와 같이 하도록 해라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래서 성전의 이 높이와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까지 구체적으로 이방의 군주가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확인하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느냐. 다리오 왕이 이들에게 글을 조서를 하나 또 하나 내리게 됩니다. 다리오 왕의 조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니까 6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을 쭉 보면요.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그 누구도 막지 말아라. 이렇게 말해요. 우선적으로 이 일들을 당시에 반대했던 다뜨네라고 하는 인물, 스달보스네, 또 그 동관들, 또 아바삭 사람들,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막지 말아라. 이렇게 말했고,
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.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또 그들로 이 일들을 지체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. 또 심지어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드리게 될 제사에 필요한 예물들까지도 당시 왕의 재산 가운데서 이것을 떼서 이것을 제공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또 덧붙여서 11절 시절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변조하지 못할 것이다. 이렇게 말했고 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. 신속히 행해라.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. 그리고 이 다리왕이 이런 조서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갖는 기대는 10절에 보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.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서 읽었고 다리오는 그 조서에 덧붙여서 그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조서로 내리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됐고 또 당시에 시작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또다시 대적들이 반대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마침내 이런 조성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요.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왕의 조서기 때문에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면이 있으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언제 완공하게 되냐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됐다.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.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했던 주전약 538년 그 이듬해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고 시작하다가 당시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을 멈춰버리게 됩니다. 그리고 한 16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선지자들을 그 가운데 세워서 일을 진행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한 5년, 6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하게 돼요. 그때가 주전약 516년 혹은 1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기까지 약 21년, 22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나게 된 겁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즐거이 여호와 앞에서 봉헌식을 준행하게 됩니다. 봉헌식을 준행하게 되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힘써 행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요. 19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테마침부 때가 6월절이 찾아오면서 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마치 어떤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400여 년 애굽의 종살이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나온 때를 정월로 잡아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. 이 첫 번째 6월절이죠.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마치 그 사건과 비슷한 패턴을 이루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왔던 그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자마자 그들이 처음 지켰던 절기가 바로
이월절이다. 그래서 이월절을 7일 동안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데 이 규례를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6월절 양들을 다 준비해서 잡게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이들을 준비하는 자세관에서는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스로 구별해서 자기 땅 이방 사람이 들어온 것을 버리게 하고 또 한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일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세요. 그리고 이러한 일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그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어요. 6절 마지막 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.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. 그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포로를 귀환하고 이제야말로 비로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주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여기 특별히 22절에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오 왕을 뜻하는데 그것은 이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이제 후대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것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아수르 왕이라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이 실제 아수르 시대의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이 아수르 왕이 다스렸던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혼동이 안 될 겁니다. 갑자기 왜 아수르 왕이 등장하나 이런 생각 드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이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그들이 처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한마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지만 대적자들의 반대를 맞게 되고 집요하고도 끈질긴 그런 반대 때문에 결국은 이 성전 건축한 일이 중단돼 버립니다. 그래서 16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. 근데 또다시 또 반대자들이 똑같이 처음처럼 또 일어나게 돼요.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. 그 반대로 이때는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더 힘을 북돋아 주게 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여줍니다. 왕의 조서가 있었고 대적자들은 결국 그 왕의 조서 앞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두 명의 선지자들의 권면이 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면서 이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. 그러나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반대 때문에 주저앉고 못합니다. 안 되겠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 일이
언제 다시 시작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명분 있고 합당한 일이다 한다면,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한다면,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마땅히 반대도 있을 것이요, 여러저런 상황이 어렵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안 되겠구나, 또 거기서 주저앉고 또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은 결국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나 반대로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할 때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,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상황들조차도 오히려 상황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고자 하면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상황과 구실과 핑계를 대고 아유 지금은 못하겠다, 주저앉으면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.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가 함께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, 이런저런 반대와 난관이 부딪힌다 그래서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들의 내면적인 마음이 준비가 되어 2월절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어요. 하늘로부터 주시는 즐거움, 또 그들의 삶에 스스로 회복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추스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이런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